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그리고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요 사이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왜 하필이면 은 30일까? 은 30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겠지만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있는 또 13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의 길을 이제 가시게 됩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넘길까를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14절과 16절까지의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6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고, 왜 집을 찾아야 되냐면 이 6월절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뭐 간단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양도 잡아야 되고, 이때는 다른 절기와 다르게 또 철저하게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서 6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표현을 말씀하는데 18절에 있는 겁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6월절을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6월절 이때는 언제쯤일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 언제일까? 그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온갖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 날짜를 찾는 일에 또 열심을 냈는데 아마 30년 4월 7일쯤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 그냥 니산월이니까 요때쯤 6월절을 막 역순해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2월절도 만찬을 하셨던 때, 십자가에 죽으셨던 때는 요때가 아닌가. 30년 4월 7일 금요일. 그러면은 이 만찬을 성만찬 했던 때는 그 전날이니까 목요일쯤 되니까 4월 한 6일쯤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6월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들은 대로 가서 말씀하였고 또 6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좀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는 좀 디테일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라 누가 갔는다고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두 사람을 미리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케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누군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이제 물색하는 것이죠. 이들을 보내면서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든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야기하기를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뜨고 갔던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안내하였고 그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됩니다. 이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굴까? 여러 학자들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가의 부친이 아니었을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는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할 정도고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 가운데 하나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고 맞이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는 바로 이때도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카이로스, 정확한 때, 그 역사적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시간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이제 완성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드디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이제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이 첫 번째 성찬의 장면이에요. 첫 번째 성찬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유월절 성찬을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 거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 근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축제일이니까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제자는 없을 겁니다. 깜짝 놀라죠. 놀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근심합니다. 근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접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저죠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하는 반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과 나중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식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마 즉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 끔찍한 심판입니다. 왜 끔찍한 심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섭고 비참한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룟 유다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아주 무서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의하여 배반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사실 나타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느냐면 라삐여 접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분명하죠.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하였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라삐여 라고 말씀. 이미 그 마음이 변하니까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바뀐 거죠. 주님에서 단순한 랍비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에서 떠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말입니다. 용어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지금 사랑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저랑 좀 수가 틀어진다든지 저한테 불만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님자부터 사라집니다. 신도식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열받으면 이제 목사도 사라지고 신동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평생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차이가 그 마음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라고는 제자들과 다르게 랍비오라고 이야기한 이미 마음 떠난 겁니다. 이미 다 떠난 거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맞다 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는 순간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가룟 유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회개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3시간, 4시간, 10시간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멍할 수 있으니까.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면 전혀 안 들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은삼십에 예수님이 팔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즉시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서는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살펴볼 겁니다. 그는 은30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내팽개쳤고 그리고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을 때 이러한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읽게 된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절 첫날 마지막 식사 자리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주제를 삼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이 밝혀주신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예수님이 밝혀준 가룟 유다의 배반.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느냐? 그 기록한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회심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든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이적을 모두 보았습니다. 못 본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진들도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하였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만.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선배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죠?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였던 이적도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또 먹고 자면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망이 높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 사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12제자가 3년 동안 그들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정도 잘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책망하는 모습에서 보았듯이 그는 또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한 겁니다.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 갈릴리에서 나는 좋은 그 농민들은 전부 다 로마 총독부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 귀족들에게 다 올라갔어요.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 이 마리아의 행위가 사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눈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가룟 유다가 정의감에도 불탔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을 때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재정을 맡아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반한다고? 아니지. 아닐 거야. 이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아예 들지도 않는 상황이죠. 이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다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거기까지였다고요.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고 이게.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자 흔들렸고 무너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면전에서 랍비오라고 바꿨습니다. 주님에서 랍비로의 변화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직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지만 날마다 믿음 고백이 없었기에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마치 회칠한 믿음의 전형이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교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시간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말씀하였지만 이미 사단에 깊이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듣고 마음에 두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마음에 보존되지 않고 마음이 없으니까 입으로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진리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 주어지는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돼지에게 던지는 진주와 같은 거죠. 그 말씀이 그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교회에 와서 등록도 하고 신앙의 기초도 배우고 교인 선서까지 하고 신앙 고백도 멋지게 하여도 참된 회개가 없으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쇼핑센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많은 면에서 교회가 쇼핑센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쇼핑센터의 주인이 누굽니까?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주인도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오는 건데 예수가 나한테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내 필요한 걸 채워줘야지. 그래야 내가 교회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요? 이게 우리 시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주야 하고양 소리치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삶이 편안해져 보십시오. 아유, 오늘 몸이 좀 아프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온갖 핑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 이 정도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날마다 믿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기에 간절히 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배신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신의 자리에 서지 않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목적이 세속화될 때 영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속적 욕망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3년 동안 인내하였던 결과물이 보이지 않자 한몫 챙기려고 하는 욕망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건자를 하나 얻으면 그 하나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야고보 형제들은 본인 부모님들이 말이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말도 안 했지만 속이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 이 교회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열매를 준다면 내가 나가겠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룟 세속적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자기가 사랑했고 섬겼던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팔아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 보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영적인 부패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물질에 대하여 항상 민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였잖아요. 성경은요, 돈의 욕망에 빠져서 낭패 자리에 선 이들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돈 때문에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선지자의 종이 나아만에게 거짓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짓입니다. 돈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입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절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징그럽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물질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있으니까 네가 행복하지 않냐. 너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건 내가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너 오늘 이 즐거운 생활 어떻게 누리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맛있게 먹는 거 내가 준 거 아니냐.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든 건 다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최고야 라고 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소리를 다 듣고 살고 실질을 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소명이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이 어떻더니 다 여기 얽매이는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죠. 세속화된 신앙의 특징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번영신앙은 교회의 타락의 주범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게 돈을 사랑하고 섬기고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은데 뭐하러 가나?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요기요 말이에요. 거기에 뭐 성품이라도 좋아? 성품이라도 좋으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욱욱 잘합니까? 확확 그냥 흥분 잘하고, 그죠? 차 타고 가면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빵빵빵빵 울리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랑 뭐 뭘 차이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돈 좋아하지, 성품도 똑같이, 응? 자식에게 뭐더라 모든 걸 올인하며 살아가지고 도대체 너랑 나랑 차이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필요. 자, 너희 모습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없느냐? 참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흘려보내는 신앙이 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게 돼 있거든요.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흘려보내는 것은 눈에 잘 들어와요. 막 흘려나가는 건. 썩는 건 잘 안 보이죠. 그죠? 썩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썩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주시는 선물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에 꽉 박혀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요,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재물은 가질 수 있어도 생명은 못 갖습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흘려보내는 신앙이.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함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란 말씀이에요. 이 가장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인자를 파는 사람은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직 지옥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제시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파멸이다. 그것은 부활이 없는 곳으로의 타락이다. 그것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다. 지옥에서는 마음의 변화는 없다. 지옥에서 마음의 변화는 없다. 모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회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은 얼마나 끔찍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건강하거나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부딪혀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다 지금 그러지 않을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설 것인지 왼쪽에 설 것인지를. 그때 참된 회개 없이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참된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회개의 자리에 오도록 사용하심을 의지하고 전해야 합니다. 지옥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능히 지옥의 권세를 이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 이 복음 전할 기회, 회개 없는 사람의 그 마지막에 비참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나을 텐데 그가 가야 될 비참함이, 지옥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회심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앞서서 가룟 유다의 배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집행하시거든요. 이 말씀하신 후에 다음 주에 그 말씀 나눌 텐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찬을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씁쓸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늘 온전한 회심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 일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참된 회심이 회개와 믿음이 있는 자들의 나타나는 열매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죄의 자리에서 살려주십시오.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믿음과 믿음 고백입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은 믿음으로 적용합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바쁘다고 혹시라도 그냥 쓱쓱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쉬게 하시고 새날이 밝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아침에 주님 믿음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약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 못할까? 영원한 멸망 속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잠시 반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믿음뿐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고 사랑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졸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던 가룟 유다가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영혼으로부터 예수님을 내버렸습니다. 세속적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슬필며 이를 가는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된 회심이 없는 자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참된 회심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타락하거나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낭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